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한 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그 기준점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내 마음도,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도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만을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부활 이후 40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더 정확하게 말하면 3년 한 좀 더 넘었죠. 그 기간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엄청난 일을 겪으시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기적 같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지 않으시고 40일간을 이 땅에 유하시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나머지 사역을 하세요. 여러분, 이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죠. 광야를 40년간 통과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40년간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던 모세, 또 40년간 살인 때문에 광야에서 몰래 살았던 인생, 그리고 나머지 40년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했던 모세. 40년간 그리고 40일간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광야에서의 사역하기 전에 기도. 이 4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감이 오실 겁니다. 어떤 시간이에요?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무엇인가를 우리는 준비할 경우들이 있어요. 40일 동안 한다는 것은 그냥 100일 기도하듯이 그런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뭘 한다고요? 준비한다. 예수님이 40일간 여기 남으시면서 부활 이후에 40일간은 무언가를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뭘 준비할까요? 기말고사 발표되면은 공부 준비하는 학생들처럼 뭔가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예수님이 사용하실 텐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남아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들이 곳곳에서 발견돼요. 그것이 뭐냐면 제자들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심을 보고 나서 그들이 보였던 반응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으면, 만약에요, 제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미리 예견된 죽음과 예견된 살아남이라고 치자고요. 나는 죽을 거야. 그런데 죽고 나서는 3일 후에 살아날 거야. 근데 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경험했다면 저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네? 우리 목사님이 얘기한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네? 아마 여러분들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나가서 전도할 거예요. 그죠? 이런 일이 있다니. 그런데 여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지 않았었죠?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순간부터 이들은 두려워서 자기들 나름대로 어딘가에 숨어서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기를 간구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 없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창문도 닫았고 문도 닫았다 그러는데 이 문 그냥 닫아만 놓은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빗장을 걸어 잠갔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을 방문하셨습니다. 문이 다 잠겨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오셨나? 자기네들도 놀랐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하라.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난 다음에 또 도마가 의심했기 때문에 또 한 번 나타나십니다. 그죠? 그때도 뭐예요? 두려워서 문 걸고 집에 아직도 있어요. 우리 같으면 나가서 벌써 전했을 텐데 아직도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것을 보고서도 나가서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을 눈으로 봐도 경험을 해도 믿음은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우리들에게 신앙에 전혀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거 의아해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했는데도 왜 두려울까? 왜 침묵하고 있을까? 왜 가만히 자기네끼리 모여서 있을까? 우리 같으면 벌써 실어 날랐겠죠. 예? 저 카메라가 있으면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죽었다가 살아남에 대하여서 전 세계의 유튜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주님은 기적을 내가 보고 내가 내 눈으로 목격했다고 믿음이 생기지는 않는구나. 내가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눈으로 보면 내가 믿지. 안 믿더라는 거예요. 기적을 봐도. 기적을 봐도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고 경험하면 내가 믿지. 아니요. 보고 경험해도 안 믿어요. 믿어야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뒤바뀌면 안 됩니다. 보고 믿으면 맨날 보여달라고 그래요. 믿음이 조금만 연약해지고 흔들리면 또 보여달라고 그래요. 또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믿음과 신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 눈으로 봐야지만 믿음이 생기고 내 눈으로 봐야지만 신뢰가 생기는 그러한 믿음은 아주 베이비 같은 신앙이죠. 엄마가 내 눈에 안 보이면 울기 시작해요. 조금 크면은 엄마가 이 벽 뒤에 있으면 엄마 소리만 들려도 애는 놀아요. 점점 크지요? 이젠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봐도 못 믿었어요, 제자들은. 믿었으면 나가서 전했겠죠.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 하셨다고요? 준비시키는 일이었다. 무엇을? 제자들을. 왜?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을.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숨을 내셨다는 이 단어가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리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가 살아날 때에 베어냈다라고 말하는 그 장면도 바로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든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라고 성령을 받아야 됨에 대하여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40일 동안 계시는 이유와 목적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 속에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생명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신을 찾는 존재로 만들어 놓는 것,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예수님은 목적을 두고 40일간 이 땅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령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보고도 어떻게 그냥 좌충우돌하는지를 좀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베드로 혼자 갔습니까?
아니요. 다른 제자들까지 더불어서 데리고 갔습니다. 한 6명 정도가 같이 베드로와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고도 자기의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도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아서 문빗장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담대하지 못했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고도 의심했던 도마처럼 제자들의 신앙은 형편없었어요. 3년간 예수님과 같이 다녔다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고도 의심하는 제자,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제자, 자기 생업으로 내려가는 제자, 별의별 제자의 모습들, 정말로 믿음이 있구나. 이제 흐트러진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에서 나타났던 신앙을 보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어도 자기의 신앙을 보였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보고도 자기의 신앙을 찾지 못해요. 이 우리의 결점들을, 우리의 부족함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40일간 계신 거예요. 왜? 목적은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가 목적이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핸디캡들을, 그거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뭐합니까?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가서 전해야죠.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으면 뭐합니까? 밥을 내가 떠서 먹어야지 배가 부른 거죠. 아무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 우리처럼 기뻐하면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자기의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모습으로 돌아가요. 주님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그 사람 속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여주는 모티브가 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예수님 믿기 전에, 주님을 따르기 전에 말과 태도로 돌아가요. 예전에 끊었던 것을 다시 시작해요. 왜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다시 돌아가야만 했던가? 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어도 다시 돌아가는가? 키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까지 3년 동안 사역을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했어도 지금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가지고 잡은 물고기를 잡아다가 조반을 먹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통해서 신앙에 실패했던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성령을 받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왜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그들의 심령을 뜨겁게 했을까요? 그 뜨거움이 없이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의심 많아가지고 예수님 내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했던 도마에게 왜 또 나타나셨을까요? 그 의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빗장 다 걸어 잠그고 있는 그들에게 왜 누가 문 열어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오셨을까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알고 오셔서 제일 첫 마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들의 두려움을 제거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제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뭐라고요? 성령.
정말로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은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능은 십자가상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속 제물로 돌아가셔서 그 임무가 다 수행되면 예수님의 미션은 컴플리티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 여기를 그냥 공중권세 잡은 자 밑에서 억눌려서 살게끔 예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다고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 하면은 하늘을 봤어요.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고 하늘의 구름 기둥 가운데 불 기둥 가운데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구나. 예수님 시대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까지도 나와 분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나와 분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저기 계시면 나와 함께 있지가 않는. 그러나 성령님으로 바뀌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주하시는 역사. 아예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떼어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장기도 뭔가를 건드리려면 뭐 하나라도 우리 속에서 하나라도 종양이라도 하나 떠내려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 속을 헤집어 놓고 찢어내고 빼내고 다시 봉합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나와 절대 분리될 수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성령으로 내주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받으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중요해요. 바울은 우리 사도행전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1절부터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인데 성령은 없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이 없어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은 교회에 모여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성령과는 금시초문이에요. 성령 들은 일도 없어요. 성령이 뭐예요? 성령 없이 믿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기 보니까. 물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준비해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죠. 주님 없이 어떻게, 성령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서 성령을 체험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실 때 성령을 받으셨나요? 글쎄요, 그때요. 제가 성경 공부가 끝나고 목사님이 그냥 성경을 교육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성경 말씀을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은 실질적인 체험이고 경험이고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래서 장로교의 신학의 뿌리가 되고 근간이 되는 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거부할 수 없는. 저는 거기에 전적 동의를 해요. 성령은요,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작정하고 들어오시면 우리의 심령을 헤집어 놓고 우리의 죄를 여실없이 드러내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조그마한 죄도 기억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입으로 토해내게 하세요.
회개하게 하세요. 왜?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 여기가 있는데 거기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거기가 성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셨던 두 가지 큰 이벤트가 뭐냐면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일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했는지 아시죠? 성령을 받는 것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받는 것과 무화과 나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처럼. 어린 양으로 잡혀 죽기 전에 자기 집에서 6월절 어린 양은 양을 잡기 나흘 전에 가지고 와서 씻기고 제일 좋은 녀석으로 가지고 와서 준비시키죠. 6월절 날 잡으려고. 목욕도 시켜주고 밥도 잘 먹여주고 아주 깨끗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성전이라고 했어요. 나는 성전이다. 저거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자기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어린 양이 준비되는 것처럼 준비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십자가를 지기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또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봤던 무화과 나무, 저주하셔서 완전히 죽여버려서 더 이상 그 나무에서는 열매를 걷지 못하게 하셨던 그 저주받은 나무. 성경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과실을 찾은 것처럼, 예수님 농사를 안 접으셔서 그런가? 지금 때가 아닌데 어떻게 과일을 구하지? 예수님 정당하지 않으신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늘 얻을 수 있었던, 값없이도 살 수 있었던 무화과 나무, 어느 집이든 다 한두 그루씩은 심겨져 있었던 무화과 나무. 첫 번째 열매인 파게, 두 번째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열리는 1년에 5번, 4번, 5번 열리는 그 무화과 나무가 두 번째부터는 테나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찾았던 것은 파게라는 열매예요. 첫 번째 열매. 열매같이 상품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조금 생기다가 말아요. 그러나 그것으로도 목숨을 연명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파게라는 첫 번째 무화과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열매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열매가 안 생기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열매도 안 생겨요. 그래서 열매를 얻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저주해가지고 완전히 말라버리게 만드셨죠. 첫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라, 옵셔널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일은 필수란 말이에요. 필수. 리콰이어먼이에요. 이게 안 되면 다음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하면서 제일 먼저 나왔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분명히 그 시작점이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땅끝까지 성령으로 이어져 나가겠습니까? 파괴가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두 번째, 세 번째 테나가 열리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2 더하기 4도 못하면서 2 더하기 4도 못하면서 어떻게 뒤에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있냐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이 일을 제자들이 철저하게 경험하기를 위하여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까지 그들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마치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어 놓은 것처럼,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사람들처럼 거기에도 말했던 것처럼 성령을 받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안 되면 열매가 안 생겨요. 성령은요, 목회자나 이렇게 뜨거운 몇몇이서 교회에 맹신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받는 그러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분별도 안 가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어떨 때는 의심도 되고 헷갈리시죠? 정말로 믿으실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 다시 자기 자신에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았나? 그래서 그들이 6절 보면은요, 19장, 사도행전 19장 6절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이 임하고 나면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던데? 물론 그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분명한 증거들이 보여요. 사람이 바뀌어요. 엠마오로 가려고 했던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자기의 사역지를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속에 사랑합니다라고까지 말도 못하고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처럼, 그렇지만 그의 연약함을 제거하심으로 성령을 받는 데에 준비하시는 과정,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지금 사용하시죠. 도마? 와서 손을 집어넣어 보라는 거예요. 와서 여기다가 손을 좀 집어넣어 보라는 거예요. 내 손에 난 구멍을 보고 손으로 집어넣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서 와가지고 만져보고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왜? 성령을 주시려고. 성령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준비시킨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준비시켰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40일간을 우리를 준비시키는 데에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아직도 의심하는 부분들이 있죠. 아직도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따르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분명히 주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에 대하여서 주여, 나의 이 연약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했고 지금까지 주님을 따랐던 사람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이 조금만 부재 가운데 있고 예수님이 조금만 내 속에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옛날로 금방 돌아갑니다. 주님, 30년을 예수님을 믿었어도 주님께서 조금만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3분도 안 걸립니다. 주님, 이게 우리의 실상이 아니에요? 성령 없는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성령 있는데요? 나는 성령 있는데요? 주님께서 성령이 있죠. 여기 다 계시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금방 기도해 놓고서도 될까라고 의심하고 있는 우리들이 있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이거 들어질까라고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과연 성령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빠지고 하는 모든 우리들의 활동들은 종교 활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라는 종교 속에서 하는 신앙 활동, 종교 활동이에요. 저 절에 가면은 그 절에서 요구하는 탑을 108번을 돌던, 절을 1000배, 3000배를 하던, 그건 종교 활동이죠. 기독교의 종교 활동을 하러 오늘 오셨습니까? 주일 되어서 종교 활동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정말로 성령에 교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돼. 이거는 살고 죽는 문제잖아요. 성령이 있고 없고가 천국 가냐 못 가냐의 결정 하나 아닙니까? 성령이 없이 주님의 영이 여기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갑니까? 제가 평생 목사로 살아서 주님 나라 갑니까? 뭘로 주님 나라 갑니까 우리는? 제가 평생 믿으니까요?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들고서 살았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을 믿어준 건가요? 제가 주님 믿어드릴게요. 제가 선택해서 기독정한 거예요. 저 천국에 가려고 그랬어요. 이런 결정들을 해갖고 여러분 여기 계십니까? 주님께서 강권하셔가지고 주님께서 보내셔서 주님께서 말씀 듣게 하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하셔서 모이신 겁니까? 성령의 사람은 달라요. 성령의 사람은 태도가 달라요. 성령의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달라요. 성령의 사람은 말의 투가 달라요. 성령의 사람은 삶의 모든 모습이 다 달라요. 저는 저희 교회가 또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모든 이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을 만나 가운데 눈에서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는 증거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야, 저 사람 살아났어.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 와 있죠? 때가 되어서 이제 이성에 눈이 뜨기 시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평상시에는 그냥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반짝이기 시작하죠. 예? 알죠? 알죠? 아, 눈이 안 반짝거리는데? 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내가 다시 살아난 것 때문에 바뀌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고서도 전하지도 못하고 숨어있고 의심이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죠.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고, 그러나 그거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와서 만져보고 다 해라. 그래서 결국은 주시려고 했던 것이 성령이었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3년간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성령을 받는 것까지가 끝이에요. 성령을 받는 것까지 끝이야. 나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을 나는 믿는데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요. 성령입니다. 주님의 영이 임재하심이 있어야지 거기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뭐 건물만 져놓는다고 성전입니까?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전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여기에 성전이 세워져 있다면 여기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살아나십시오. 성령으로 살아나십시오. 지쳐있지 마십시오. 주님의 새 힘으로 살아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라면. 저는 교인을 만들려고 이 지역에서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이월시키는 작업이 제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런 옵션이 아니에요. 모든 이들이, 저 아이들까지도 성령의 충만한 바 되어야 됩니다. 요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남종과 여종까지도, 노인과 아이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을 목숨 걸고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에게 매번마다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이 40일간 준비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내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나요? 바울이 안수에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여기 있는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심에 대한 증거를 갖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나는 무엇을 받았나요?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혹시라도 우리가 에베소에 있는 이 교인들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없이 믿기만 했는지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